수요 예배 때는 우리 창세기를 강의하고요. 올해부터 매주 주일 낮 예배 때는 이 마태복음을 강의하겠습니다.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복음, 또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해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에 감화를 받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정립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주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라는 말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잖아요, 그죠? 그 주님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왕이고 나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새롭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로 붙들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의 참 인생의 목적과 소망이 되시는 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뭐라고요? 왕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면 나는 그 나라의 신하고 그 나라의 백성이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마다 입내송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누구부터 언급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또 다윗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구약과 연결지어서 예수님을 많이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총독 빌라도가요,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말이 옳다. 네가 말하는 그대로 내가 왕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마태복음을 배우면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는 이 고백을 매주마다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이 메시아를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던, 예언되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던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던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이죠. 그날부터 이 아브라함은 새로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아브라함이 특별한 일을 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어떤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러 교회에 발걸음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저런 일들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손길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요, 불교나 유교 요새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일본만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은요, 신이 한 3,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수교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교나 유교가 엄청 센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복음이 심겨지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 안 믿겠다고 도망치다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날, 또 어떤 분은 어떤 날 이 새벽에 이거 종소리, 어제도 들었던 종소리인데 아무 의미 없이 들었던 종소리인데 그 아침에는 그 종소리가 얼마나 자기를 부르는 소리인 것 같이 그 종소리를 듣고 교회를 찾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이제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우리도 믿음의 이 조상으로 믿음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가 이 약속의 자손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다윗과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요, 이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보통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쌍방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네가 이러면 나도 이렇게 해줄게. 그래서 매매 계약도 다 약속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면 쌍방의 약속을 보통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맺으신 약속 또 다윗과 맺은 약속은 이 쌍방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약속을 했는가 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한테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나고 내 왕위는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방적인 하나님의 이 약속인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에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절대적인 그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무슨 이 조건이 있습니까? 일방적이죠. 그렇죠? 자녀가 나쁜 짓을 해도 부모를 속여도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사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약속, 이 일방적인 사랑,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인 사랑인데 그 일방적인 사랑은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겠습니까? 안 떠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했기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나셨습니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런 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누구를 보내십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습니까? 일방적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구원자를 보내줄게, 메시아를 보내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약속과 그 사랑에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배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기에 믿음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갔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했고 또 후배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그런 불림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약속,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 그 당시 살은 사람들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성경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도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약속을 굳게 붙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 이 말에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죄보다 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죄가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겠습니까? 네. 우리 죄가 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큽니까? 네, 보혈의 능력이 훨씬 크고. 아브라함과 다윗이 훌륭하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그들의 삶을 조금 깊이 살펴보면 그들 역시 죄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신뢰하고 따르던 그런 신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아내만 범했습니까? 그 우리아한테 들킬까 싶어서 그 우리아를 요압을 통해서 죽이란 거죠. 살인죄까지 더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자기 아내를 두 번이나 아내라 안 하고 그죠? 이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그런 형편없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러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역사가 결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베풀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더 크다는 사실을 늘 붙드는 복된 심령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 지어놓은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는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저 자신을 가끔 생각하면 가끔 진짜 형편없는 형편없구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 속에도 섬뜩한 죄악들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또 저의 연약한 부분, 또 실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틈틈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참 내가 잘한 거, 드러낼 만한 게 있습니까? 생각나는 게 죄와 허물 뿐이 그런 이 심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 가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유혹받고 배신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붙드셔서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천국으로 주님의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우리 빼고 개인적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내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남편의 죄보다 누구의 사랑이 더 크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죠, 그죠? 그러면 내 남편의 이 죄보다, 내 아내의 죄보다, 내 자녀의 죄보다, 내 부모의 죄보다 누구의 사랑이 더 커야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변화되겠습니까? 예, 그거는 아까 고백했잖아요. 그다음 내 죄보다, 내 남편, 내 아내, 자녀, 부모 죄보다 그 다음에 또 커야 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누구 사랑이 커야 될까요? 하나님을 닮은 나의 사랑이 더 커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총,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죄보다 분명히 큰 건 맞는데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나의 사랑도 내가 미워하는 남편 아니면 미워한다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늘 힘들게 하는 가족 중에 그 한 사람의 죄도 그 죄보다 내 사랑이 더 커야, 그죠? 그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그 가정이 굴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허물보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믿죠. 그 신실함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부부 사이도, 또 자녀들과 친척 사이에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만 그렇게 하고 실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지 못한다면 소리뿐이잖아요. 말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설교 말씀을 듣는 나 자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참으로 약하고 좀 부족하고 그래서 자주 넘어집니다. 의심이 들 때도 많습니다. 시험 받을 때 참 힘듭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하나님 다시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찬양 중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라고 치면 그 찬양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 듣고 집에 가서 한번 유튜브 검색해 가지고 그 찬양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사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가 세운 계획이 비록 혹 빗나갈지 모르나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그런 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 내 저보다 더 큰 그 은혜를 붙들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니까 나도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요? 이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네, 낳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을 많이 낳는 복된 이 낳고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1명, 2명, 원래 자녀는요 4명까지 낳아야 본전이라고 합니다. 2명 나오면 본전, 4명이 낳아야 배로 넣는 거죠. 왜냐하면 부부가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은 자녀를 몇 명 낳는 게 좋다고요? 최소한 4명 낳는 게 좋습니다. 우리 김태민 집사님 자녀 몇 명 낳을 거예요? 예? 대답이 없어요.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4명 낳으시기 바랍니다. 낳고 이것은 생명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낳고 낳아서 어디까지 낳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낳았죠. 우리의 믿음의 이 가정의 모든 가정들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육신적으로는 낳았는데 그 자녀가 예수님께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가정도 믿음의 계보로 썩어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족보를 읽어보면 마지막으로 이상한 여자들이 몇 명 끼어져 있습니다. 그 여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지금도 제가 족보책을 본 적은 사실 없는데요. 지금도 그래요? 네. 그런데 2000년, 3000년 전에 이 족보책에는 여자의 이름이 오르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죠. 그죠? 그 당시는요, 여자도 어떤 물건처럼 이 남자한테 귀속된 이 그런 법적인 지위도 없는 사람이 바로 여자였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과부인데요, 아들 없는 과부가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들 없는 과부는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등록할 수가 없어요. 남편 이름으로나 아니면 자녀 이름으로나, 그것도 아들 말입니다. 자기 이름으로는 재산도 등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특별히 또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의 이름들이 기록됐다. 이상하죠, 그죠? 그런데 이 여자들의 이름이 참 믿음이 훌륭하고 멋진 사람, 성결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3절에 보시면 다말이라는 이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다말은요,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아이를 낳은 여자입니다. 참 이 어처구니 없죠, 그죠? 그다음에 5절의 라합은요, 이방 민족인 여리고성의 이 기생입니다. 이방 민족인도 그러는데 기생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5절의 룻은요, 유대인이 그 당시 개처럼 여기던 이방 여자입니다. 에돔 족속. 6절에 우리아의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세바인데요. 이 자기 남편은 전장에 가 있는데 바람이 난 이제 그런 이 여자인 것이죠. 한번 보세요. 앞에 한번 보세요. 시아버지와 관계를 자녀를 낳고 이 이방이 기생이고 이방 여자고 간통한 여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됐다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가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성경에 좋은 여자들이 많은데 그 좋은 여자들의 이름은 빼고 어울리지도 않는 이 이방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놓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이야기가, 숨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과거에 허물과 실수가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변화받고 새로워진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실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는 그런 은혜의 이야기가 바로 이 족보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과거는 땅에 묻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그럽니까? 자식을 위해서 사랑합니까? 아니면 부모 자신을 위해서 사랑합니까? 부모 자신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부모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 부모가 아니죠, 그죠? 내가 부모가 되려고 하면 자식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냈을까요?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주길 원하는데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를 사랑하고 그냥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고 싶은데 공의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속성에 스스로 걸리시니까 인간들은 그 죄값을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친히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우리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 입장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과거의 허물과 실수, 과거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까 그 나왔던 이 다말이나 뭐 기생이나 그 우리의 아내 누굽니까? 바세바처럼 그런 흉악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내기 힘든 그런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은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옛날 죄인으로 보지 않는데 교인들은 어떻게 봐요? 예, 저 사람이 옛날에 그랬대라는 시각으로 보면 그 사람은 그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도 예수님의 눈으로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 은혜 받으면요, 이 간증하기 좋아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라고 간증을 하려면 자기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이런 형편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 온 교인들이 듣는 데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는 자기 이 은혜가 넘쳐나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몇 주 지나고 나니까 은혜는 떨어지고 나니까 뭐만 생각납니까? 자기의 옛날에 했던 과거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교인들이 내 과거를 다 아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런 이제 이 간증을 했던 교회는 가기가 힘들어지고 또 교인들은 어때요?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으면 또 수근수근 한다면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아서 처음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데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 눈들이 예수님의 눈처럼 과거를 바라보고 과거를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그런 눈들이 사라지고 은혜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눈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붙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우리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누구의 자손으로 소개했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했다는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붙들으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신약성경 처음 책 마태복음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서 왕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 마태복음을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한 듣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씀처럼 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